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려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늦은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세 가지로 제자들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약속해 주신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라는 뜻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1차적인 일은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을 하고 제자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돕기 위해 곁에 부름받고 와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의 곁에 와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영원토록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주하신다. 성령님은 오셔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내주시겠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너희의 모든 일상생활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년을 밤낮으로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혀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큰 역사,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희가 성령님이 오면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도록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제 지금까지 감추었는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드러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를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주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본 제자들은 일평생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예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영생은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살았다나 죽었다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나 죽으나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생 되신 생명 되신 주 안에 함께 있는 영생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세 가지 만찬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차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떡도 잡수시고 물도 마시고 생선도 발라서 생선도 드시고 그러면서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까지 너희는 나하고 3년 동안 살아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해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뚜껑을 제치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봤지만은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드러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 신앙 고백을 지금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나 우리 육신이 죽으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하신다. 조금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지금까지는
도대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비밀처럼 감춰졌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동고 동락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걸 잘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또 성경 66권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는 절대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감추어진 것을, 하늘에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혹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3년을 그분과 함께 지내었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여전히 낯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과 그의 뜻을 단번에 알게 되어졌고 이해하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가신 구원을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계획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지지하고 돕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실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평안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지만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꼭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축복이 있다면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모든 사도들의 편지, 곧 성경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너희 사업이 번창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축복,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 되는 평안,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정말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나는 괴롭고 귀찮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나는 그냥 내일 아침 우리 음식거리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밑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갑니다 해서 8명이 바닷가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세상 염려가 그들을 눌러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서도 거꾸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할 만큼 그 제자들은 다 강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복음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하여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너무 절실하기에 우리는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곧 그게 평안을 구하는 거죠.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안녕, 평안이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일시적으로 주는 평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잠깐 읽어보니까 이런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오랫동안 골목 귀퉁이에서 구두 수선을 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쩌다가 로또 복권에 맞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 쪼그리고 앉아서 구두 수선하는 거, 지긋지긋한 구두 수선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구두 수선하던 모든 기구들을 다 구두통에다 모아가지고 이걸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되도록이면 아주 그냥 멀리, 아주 보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서 되도록 멀리 구두통을 던져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아차, 구두통 속에다가 뭘 넣어놨어요? 복권을 구두통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세상에서 주는 기쁨,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근심과 걱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즐거움,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응하는 것, 적용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 때문에 오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다면은 별일을 다 해보네, 별말을 다 듣겠네. 그가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뭘 나를 위해서 죽었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엎드린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걸고 증인이 되도록 해주시는 일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며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니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또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지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받고 영생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그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인 걸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서워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돌아다녔던, 동거동락했던, 그래서 엄청난 능력들을 다 봤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눈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만약에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탁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봤다면은 얼마나 가슴이 터지게 막 벅차겠습니까? 또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락에 손을 대니까 나았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봤다면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체험했다면 나는 아주 그냥 죽도록 주님 미쳐서 따라다니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가 어디 가시든지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제자들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를 버렸습니다.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매 채찍에 맞고 피가 터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전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데, 십자가에다 달아서 죽인다는데, 감옥에 집어넣겠다는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외쳤어요. 복음을 끝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도 증인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증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인생 다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겁이 많다고, 내가 두려움이 많다고, 나는 걱정이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생명 걸고 순교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증인되는 데 필요한 각종 은사도 나눠주셨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서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성령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증인이 되는 데 필요한 각종 은사들도 나눠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는 확장되고 성장하여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강팍한 저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성령님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복음 진리의 앞장서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